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그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꼭 공식하고 보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하나님 법칙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과 왕 되시고, 성경 공식 말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할 것인데, 하나님도 하나님 뜻도 영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결국은 영의 생명이면서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영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의 산자가 되라. 이번에 성경의 목적이죠. 그렇게 하시고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말씀만 해도 우주 만물 모두 다 그분의 창조하신 분, 통치하시는 분, 주인과 왕이 되시죠. 범세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범세의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적어 영적 철이 없는 사람일수록 범세의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산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가 붙는 쪽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죽은 자는 기뻐하지 않는 말라가 붙는 쪽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으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산자가 죽은 자 구분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말씀 뜻을 모르고 단어 뜻 모른다 하더라도 기뻐하시는 안에 쉽게 알 수 있고 하나님 말보다 더 쉬운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데 뜻에 벗어나니까 죄가 되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 말씀은 영의 생명인데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의 행세를 했어요. 그건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그냥 자기를 했어요. 주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믿음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습니다. 예요. 네. 밑에 나오잖아요. 말씀 23절 말씀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해도 결과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했어요? 그건 외식이 됩니다. 그래서 해도 안 해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데요.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도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도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자식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내가 마치 기업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도 세상 모든 것도 결국은 내가 하면 안 된다. 안 해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만큼 내가 영의 산자가 되면서 성령께서 영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믿음만큼 나를 도고 삼아 그분이 하시죠. 그러면 믿음만큼 우리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인간은 뭡니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사단, 죽음의 영 사단이 시킨 대로 되는 것이죠. 사언행, 이렇게요. 그걸 모르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 들어갈 거다. 믿음만큼만 알게 되는 것인데요.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만큼 성령께서 하심으로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믿음만큼 돼서 삶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하심으로써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만큼 성령 하심으로써 하는 말씀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성령 모습 그대로 바로 믿음으로 산 자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그럼 우리가 뭡니까? 말씀도 그렇고 인간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해도 안 해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분 뜻은 영의 생명이 되는 거라 벗어나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더불어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그냥 참 부럽다 이러는데요. 내가 문제가 많아, 나는 왜 팔자가 사나 그러는데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 생각이죠. 하나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19절 말씀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과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요.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사단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믿음마다 훈련을 시키시려고 사단에서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사단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단의 허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옛사람이죠. 그냥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다음 바로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문제를 통해서 영의 산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사단은 문제를 왜 일으킵니까? 바로 문제를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죠. 그다음 네 번째, 답은 뭐냐? 해답은요. 예수님께서 답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답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함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에 돌아오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를 하시고는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 정찰하셨습니다. 이제 다가 바로 뭐냐? 영역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의 답 되시는데 뭘 하시느냐? 네, 부활로 증명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으면요, 십자가 들어가시면 죽으면 죄 사신데 죄가 있어야 죽는 것인데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뭡니까?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더불어 뭡니까? 왜 돌아가셨냐?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 증명된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께서 뭡니까? 인간이시기 전에 영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증명됐습니다. 부활로 증명된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말이 답이 되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몽땅 다 죽었잖아요. 이게요. 자기 의지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거지 이게요. 그래서 세상에 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답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해도 뭡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야 그만큼 내가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의 답 되시는데 바로 그분을 내가 믿어야 믿은 만큼 나의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그래서 답이 있으니까 세상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근심할 것도 없고요. 걱정할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냥 자유함이죠. 그래서 내가 아플 이유도 없어요.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냥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누구?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리 있으면 영이시기 때문에 알지니 진리를 알지. 바로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지니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 다 벗어나 믿음만큼 자유롭죠. 항상 기뻐져. 예수님 때문에요. 이때 기쁨 감사를 말하면 영적인 기쁨 감사가 되는 것이죠. 세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걸 초월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아닌 것 같고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 영의 조건이 문제다. 아닌 것 같고요. 해답 예수님의 답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나을 것 같으면 세상에 왜 누굽니까? 세상 왕 사단이죠.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는 겁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도 뭡니까? 기도를 잘 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키는 것이요. 사랑의 채찍을 쳐가지고는요. 그래서 사랑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간절히 나오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바로 예수 믿음의 답이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건데요. 기도를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없게 주시옵소서. 괴로운 거 다 떠나게 해주고 원수 다 떠나게 해주시고 뭐 변화시켜주고. 세상에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떼쓰는 것이죠. 내 뜻 이루어달라고요?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 기도도 하나님 주인 되시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내용은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 왜요? 하나님 뜻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드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냥 문제없게 내 뜻 할 거거든. 그거는 바로 뭡니까? 기도가 안에 떼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신자는 뭘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6.25 사병 만나가지고는 그때는 그러면 믿음이 다 없는 상태에서 큰 무자가 크니까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그냥 철야 금식기도 하면서 얼마나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막 무죄가 많은 막 의지할 데가 없으면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또 성령 체험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영적 리더로 막 세우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라고 정죄의 대학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계속 뭡니까? 계속 열심히 뭡니까? 내 뜻 이루어주셔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철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철들고 만큼 어떻게 돼요? 아버지 때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깐난애기가 어릴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똥 싸는지 뭐죠. 불편하게 괴로워서 우리 보채 만들듯이. 근데 몇 살 먹었는데 철들어도 또 보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는 건데 신앙생활인지도 벌써 처음에 그냥 떼쓰는 거 그냥 막 내 뜻 이루어주옵소서 하는 것도 허락하시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하다가 좀 지나면 하나님 바른 길을 내주시는데 신앙생활 몇 년 됐고 몇십 년 됐고 또 전도하고 주의를 하면서 목사가 되고 했는데도 하여튼 내 뜻 이루어주옵소서.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뭐라 뭡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의를 한다고요? 주의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를 두고서는 그분께서 하시죠. 예. 그래서 내가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으면 뭡니까? 믿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귀한 자가 어디 있으며 주의를 하는 자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일. 단 주의를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셔야만 되는 것인데 인간이 하면서 주의를 해요.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참 마지막 때라서요. 속기가 참 쉽습니다. 서간 바리새인 같이요. 조심해야 되겠지요. 특히나 주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해서 뭡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죠. 뭘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믿음만큼 영의 생명 대신 주님께서는 4차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까지 들어오십니다. 내 몸 6, 3차원 제한받지 않고 들어오시는데요. 주님은 영의 생명, 그래서 내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 믿음만큼. 더불어 뭡니까? 그분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심은 사라지고 평강이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믿음만큼.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면서 기쁨, 간절함 넘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산자 죽은 자는요. 먼저 가실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요. 먼저 가실 때 문제를 봅니다. 영의식 없기 때문에 사단을 시킨다는 문제를 보면서 근심걱정을 하게 되죠. 더불어 뭡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지옥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신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봅니다. 이게요. 그래 막 팔자다 환경을 원망하고 주의싸움을 가다 원망하고 왜? 편치가 안 되니까. 원래 세상을 다 취한다 하되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권력 잡은 사람 만족합니까? 더 잡으려고 그러죠. 만족감이 없으니까. 더불어 뭡니까? 재벌 회장 만족합니까?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왜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예수 한 번만은 만족하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그래 매번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 없어요.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를 본다. 그만큼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문제가 없다 찾은다 하더라도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철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철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여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받는 기회 삼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셨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합니까? 평강이 올 때까지 믿음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더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고 허락한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 받는 기회에 구원 축복의 통로를 삼는다. 네. 근데 문제가 있을 것도 뭡니까? 우리가 본인을 알 수 있잖아요. 문제를 보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그만큼 없어. 불쌍한 사람이고요. 또한 그 문제를 빨리 믿음 받는 기회에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 보면서 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자고 하나님 본다. 복된 사람이죠. 문제까지도 뭡니까? 감사.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뭡니까? 기뻐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정복하는 것이죠. 영혼의 성호자가 되는 것. 그래서 바로 문제 공식은요. 어떤 문제든지 다 대입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정복 집에 다쓸 수 있는 것이죠. 남의 도움 받을 것도 없어요. 이게요. 공식을 주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할 거 없으면 혼자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세요. 다음으로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옳은 분당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이번에 목적이죠. 믿음 받으면 여기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자, 공식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3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조차하게 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참,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한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사단도 그로 쓰임받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주의를 했다 해도 석연같이 결국 뭡니까? 외식되는 것이죠.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인, 왕, 행세를 하겠습니다. 특권이지 이게요. 멋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것이 이렇게 선택을 주셨으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다른 거 선택 아니고 영의 생명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딴 거 없어요. 오직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뭐냐? 그분 앞에서 내가 성의를 보여야 돼요. 최선을 내 성의를 보여. 신문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 청한다. 네 번째는 뭐냐? 청소입니다.
맡은 자에겐 그걸 청산해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았죠. 나의 모든 삶도 내가 맡은 것이지 이게요. 일생 동안 사는 거 내가 맡은 거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뭐를 해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 다 맡긴 거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청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럼 청성의 말은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성의를 보이면서 실무들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만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믿음 받게 해주시는데 믿음은 이미 다 주셨어요. 이게요. 하나님은요 다 해놓으시고 시키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래 믿음 받을 것도 믿음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이미 다 된 거지. 이게요. 믿음만큼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수도 사랑이 되고요. 근심 안 되고요. 항상 기뻐지고 되는 걸 이게요. 왜요? 믿음만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더불어 나의 미래도 없네요. 믿음만큼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믿음은 참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선택하라고. 그 다음 뭡니까?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두 번째 뭡니까? 간절하게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며 청성한 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주신 믿음을 충분히 받아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불어 뭡니까?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온식 함께 모여서 날마다 가정 예배로 신앙을 생활하고 자립하고 하나님을 함께 모셔서 남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께 오시면 가장 천국으로 살다가 보면 함께 들림받아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영원 가운데 함께 사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